천체망원경으로 우주를 살피던 한 천문학자가 말했습니다. 우주까지 살펴보았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없다. 또 다른 천문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너무나 아름답구나. 지구를 품고 있는 광활한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물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중력 상수 등 물리학의 30여 가지 기본 물리 상수들의 값이 완벽한 조화 속에 존재해야만 합니다. 특히 영국 왕립천문대 대장이자 왕립협회 총재인 마틴 리스는 그에 져서 6개의 수에서 우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6개의 상수를 언급합니다. 이 상수들은 특정한 값을 갖고 있는데 그 값들이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생명체가 있는 지구를 포함한 이 우주가 지금 모습대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자기력 대 중력의 비율, 강한 핵력,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의 양, 우주 청력, 중력의 속박력, 공간 차원의 숫자인 D 등 이 6가지 기본 상수값들이 너무나도 조화를 이루기에 지금의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고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과학을 통해 밝혀진 우주는 인간이 살기에 너무 완벽하고 조화롭습니다. 마치 세밀하게 조절되어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미리 준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주는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생명체가 태어나고 생존하기에 적합한 우주입니다. 이런 우주를 마치 누군가 그렇게 세밀하게 조종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미세 조종된 우주라고 부르며 많은 과학자들이 경탄하며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 조절은 마치 인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주가 준비된 것 같기 때문에 이 특징을 가리켜 인류 원리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자인 스티븐 호킹마저도 우주는 마치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해 잘 준비된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우주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고 완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0.00001%의 어긋남도 없는 우주 상수들의 완벽한 조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앞서 말한 세계적인 천문학자 마틴 리스는 이 완벽한 조화를 해석할 수 있는 설명은 3가지뿐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우연히 이렇게 완벽한 우주가 탄생했다. 둘째, 창조자가 생존체의 생존이 가능하도록 미세 조정하여 이 완벽한 우주를 창조했다. 셋째, 엄청난 수의 다중 우주들 중에 이 완벽한 하나의 우주가 우연히 발생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일부 무신론 과학자들은 이 조화와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 다중 우주론을 내세웁니다. 우주는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무수히 많으며 그 우주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라는 것입니다. 무한히 많은 우주가 있기에 지금 우리의 우주같이 정밀하고 세밀한 우주가 하나쯤 존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실험, 관측을 통한 물리적 검증이 전혀 불가능한 다중우주론까지 내세우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을 뒤로하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다는 선언이 더 믿을 만합니다. 우주를 보고 지구를 보면 그리고 경이로운 우리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리여야 하고 주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진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객관적으로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면 주관적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두 가지의 증거입니다. 다시 본문을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만물에 보여 알려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 만물의 조화로운 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주관적 사실로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라는 것, 누구에게도 부인할 수 없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면 객관적,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주 자연의 오묘한 질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물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우주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중력 상수 등 물리학의 30여 가지 기본 물리 상수 값들이 대단히 좁고 대단히 놀라울 정도로 한정된 범위 내에 존재해야 됩니다. 만일 이러한 기본 상수들이 아주 약간이라도 현재의 값과 달랐다면 현재 생명체가 있는 지구를 포함하는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많은 물리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우주 천문에 대한 이야기는 크리스찬 과학자가 아니라 무신론 과학자에 대한 말입니다.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증거하고 있는 이 역설을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무신론 천문학자 중에 마틴 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왕립 천문학회 회장이고 현대 물리학, 이 우주학에 있어서 아주 권위자입니다. 그가 6개의 수라고 이런 저서를 쓰면서 6개의 물리 상수로 이 우주의 조화로움을 설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은 조화로운 우주에 대한 대표적인 물리학적 설명으로 현재까지 널리 밝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주가 지구를 포함하는 생명체인 지구를 포함하는 지금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주의 에너지, 우주의 여러 법칙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우주 상수라고 하는데 그것이 30가지, 어떤 사람은 12가지, 마틴 리스는 6가지로 설명하고 증명을 해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도 중력이 있고 모든 천체가 중력이 있습니다. 그 중력이 아무렇게나 생긴 게 아니라 중력의 상수가 있는데 그 중력의 속박력, 끌어당기는 힘들이 있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지금 생명체를 품고 있는 지구,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력뿐만이 아니라 전자 기력 대 중력의 비율, 강한 핵력, 물질의 양, 우주 청력, 공간 차원 D, 어려운 이 물리학적 용어들이 함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지금의 우주, 지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가운데 0.000001, 이 0이 46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0.000001%의 어긋남만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의 바로 이 지구, 우주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정밀한 과학자들이 조사해 본 결과 우주는 너무나 조화롭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게 조화롭고 그리고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화롭고 완벽할 수가 있는가? 과학이 발달될수록 그것에 더욱더 감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지금 이 말은 크리스찬 과학자의 말이 아니라 무신론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무신론자들도 이 우주를 보면서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너무 완벽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그냥 우주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 하면 fine-tuned universe. 무슨 말이냐 하면 잘 미세 조정된 우주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튜닝을 하지 않습니까? 튜닝하지 않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나옵니다. 튜닝이 돼야 조화로운 소리가 나오듯이 이 우주를 그냥 우주라고 부르지 말고 미세 조정, 너무 세밀하게 조정된 우주라고 부르자. 우주는 그렇게 우연히 이렇게 조화로워진 게 아니라 말도 못하는 미세 조정 덩어리다 라고 말하면서, 특히 더 경이로운 것은 마치 이 우주가 미세 조정이 됐는데 인간이 살게끔 만들어진 것 같다. 인간이 살게끔 미세 조정된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인류 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 학자인 스티븐 호킹마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는 마치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해 잘 준비된 것처럼 보인다. 스티븐 호킹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우주를 보면은 어떻게 꼭 인간아 거기서 살아라 라고 할 정도로 우주 전체가 인간 생명체를 위해 조정된 것 같이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아니라 무신론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도 객관적으로 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말할 수 없이 조화롭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완벽한 조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과학자들이 이 완벽한 우주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아까 설명했던 마틴 리스 같은 사람은 이 완벽한 조화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은 세 가지뿐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우연히 이렇게 완벽한 우주가 탄생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두 번째는 창조자가 생명의 생존이 가능하도록 미세 조정하여 완벽한 우주를 창조했다. 세 번째는 다중우주, 엄청난 수의 우주들 중 이 완벽한 하나의 우주가 우연히 발생했다. 마틴 리스,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완벽한 우주를 보면서 자기가 6개의 상수를 말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느냐. 자기가 설명해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라고 말한 거예요. 첫째, 우연히 그랬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대요. 왜냐하면 과학자로서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대요. 이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하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2부 예배에 방송 듣고 있는 3,000명, 지금 3만 명인가요? 지금 예배당에 오신 3,000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100원짜리 동전을 전부 던져요. 그래서 숫자 100이 나올 확률, 3,000명이 던졌는데 그게 전부 100이 나올 확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평생 해보세요. 대를 이어서 해보세요. 지구의 종말까지 해보세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론 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거를 3,000번 하면은 확률상, 이론 확률상으로 나오잖아요. 확률에도 이론 확률이 있고 경험 확률이 있습니다. 경험으로서는 안 나와요.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왔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정말 정밀하게 조정된 우주를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과학자의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무신론자다. 그래서 두 번째 가정인 어떤 최고의 지적 설계자가, 최고의 창조주가 이 우주를 미세 조정하여 우리 지구, 생명체가 있는 지구를 포함하는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대요. 자기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뭐냐 하면은 다중우주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지금의 우주만 있지 않고 말도 못하게 많은 무한한 우주, 10의 100승이 넘는 그런 다중우주의 세계가 있고, 그 우주들 중에 하나만큼은 그렇게 무한한 우주니까 그 중에 하나만큼은 생명체를 품고 있는, 지구를 품고 있는 이 완벽한 우주가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중우주는 학적으로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박사 논문도 없고요. 증명할 길이 없는
그냥 가설 중에서도 가설 중에서도 가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니까,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과학자의 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또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결국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다중우주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객관적 보편 타당성이 없는 이론을 내세운 겁니다. 다시 또 강조합니다. 지금 이 말은 유신론, 크리스찬 과학자가 말한 게 아니라 무신론 과학자, 천문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구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구나. 현대 과학이 발달될수록 이 우주를 우연히 이렇게 됐다, 그냥 마구마구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아니다. 너무 완벽한 조화다. 진짜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 한치의 어긋남도 있었으면 지금의 우주는 없다. 지구도 없다. 그러면서 경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주가 있기에, 무한히 많은 우주가 있기에 정밀하고 세밀한 우주가 하나쯤은 존재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주를 보십시오. 그리고 지구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경이로운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객관적으로 저 자연과 우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리 그 한 가지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주관적으로도 진리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관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영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또 이 방송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영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기독교 아주 대표적인 변증학자고, 나니아 연대기 같은 대중적인 저서와 영화로도 나와 있죠. 이 사람은 지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아주 아름다운 분입니다. 이분이 젠주크,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욕구들은, 모든 욕구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 욕구를 충족시킬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배고픔이라는 욕구는 왜 있냐 하면은 그 배고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리 새끼들은 헤엄치기를 좋아한대요. 헤엄치기를 원한대요. 욕구가 있대요. 물이 있어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성욕을 느낀다고 합니다.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욕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욕구가 있다라는 것은 그 욕구를 충족시킬 어떤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 속에 이 세상의 어떤 대상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상한 영원에 대한, 무한에 대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서고금을 통해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더래요. 그러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은 없는 것을 욕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두 팔이 멀쩡하다가 한 팔이 없어지면은 없어진 팔에 대해 그리움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있었으면 이렇게 집어먹기도 하고 이렇게 아름답기도 하겠는데 라고 영원히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걸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앞에도 팔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뒤에도 팔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잠깐 상상을 할 뿐이지 그걸 그리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끝없이 그리워하는 것은 그 욕구의 대상, 진짜 있기 때문에 그리워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속에 영원에 대한 그리움,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욕구,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있더라. 그래서 그 그리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18, 19세기 영국 그리고 유럽에서 유행했던
젠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문화와 예술, 문학을 설명하는 단어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는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그 영혼에 대한 그리움은 이 세상에 채워주지 못하더라. 모든 욕구는 이 세상에 채워주는데 이 욕구만은 이 세상에 채워주지 못하더라. 그렇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닌 어떤 영원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영원한 욕구가 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이런 욕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영원, 하나님, 이거에 대한 생각이 왜 우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영원에 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끝없이 반복되는 전도서의 구절을 보십시오.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잠언 27장 20절에는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저는 전에 이 구절이 인간의 타락한 욕정, 우리의 타락한 죄의 죄성, 기질을 말하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해석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이 구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것을 보아도 완벽하게 만족하지 않고, 어떤 걸 소유해도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고, 어떤 것을 성취해도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편으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천하보다도 큰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이루었다 해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져도 우리는 만족이 없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좋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 했습니다. 제일 유명한 말이죠.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시계추와 같다. 인생이 있는데 모든 만물, 인생은 욕망 덩어리래요. 모든 불행은 욕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욕망을 없애라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욕망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없앨 수 없죠. 근데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대요, 인간은. 왜냐하면 또 다른 거를 원한대요. 더 큰 거, 더 짜릿한 거. 여러분, 애들한테 장난감 한번 주십시오. 그럼 장난감 처음에 권총 사줬는데 얘가 나중엔 장총을 사달래요. 그래서 야, 너 권총이 있잖아. 소용없어요. 얘는 금방 권태를 느껴요. 그 욕망을 이루어도. 장총 사줬더니 이제는 기관총을 사달래네. 그래서 야, 또 총이 지금 2개나 있는데 또 사달래? 기관총 사주고 발칸포 사주고 나중에 바추카포 사주고 별의별 걸 다 사줬어요. 또 사달래요. 그래서 엄마가 말합니다. 집에 총이 30정 있다. 너 그걸로 만족을 못하냐? 못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인간은 욕망을 이루어도 곧 권태를 느껴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누구에게나 이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객관적인 사실로 우주 만물 자연을 말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밖에 있는 우주 만물은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뿐만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니체가 그 유명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알조 스파라케 자라투스트라. 거기에 주제어가 이것입니다. 자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 어디로? 어디에? 어째서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니체가 묻습니다. 나는 이거를 도저히 산문으로 적을 수 없다. 그래서 운문, 시로서밖에 적을 수가 없다. 논리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부르짖을 때 운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 시로 적은 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요. 자라투스트라를 통해서 그가 계속 묻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너 누구니?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왜 살고 있지? 우리가 어째서 살고 있는 거야? 모르잖아. 모르면서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이걸 끝없이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로도 채워줄 수 없는 왜 아직도 살아있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 어디로, 어디에, 어째서 이 단어들이 뭐죠? 영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 이것의 끝은 뭐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거를 부인할 수 없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왜 있냐는 거죠. 이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인간에게만 있는 이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기쁨은 소유의 기쁨, 체험 성취의 기쁨, 존재의 기쁨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존재의 기쁨입니다. 존재의 기쁨이란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존재의 기쁨을 갖고 있잖아요. 존재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현실에서도 승리합니다. 잘 아는 미국의 골든게이트입니다. 이것을 만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이 골든게이트 그 밑에 그물을 깔아뒀습니다. 그물. 그래서 그물에 떨어져도 죽지 않으니까 마음껏 일하십시오. 이러고 난 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수십 명이 떨어져 100명이 넘게 떨어져 죽습니다. 그물을 만든 다음에는 떨어진 사람이 10명이 안 됩니다.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그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나는 떨어져도 안 죽어 라는 존재의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난 떨어지면 죽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존재의 확신,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현실 생활에서도 승리합니다. 이 마음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이상하게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님,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두 가지 이유, 책에도 나오고 강연에도 나오고 제가 직접 만나서 여쭈어 보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허물을 많이 느꼈대요. 근데 그 허무는 어렸을 때 그 아직 어휘력이 없고 생각의 덩어리가 없기 때문에 표현할 길이 없는데 소풍을 가도 그렇게 질투해요. 소풍 가기 전날은 좋은데 가고 와서의 그 허무함, 쓸쓸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평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엔 괜찮을까? 결혼해서 사랑하는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걔를 꽉 껴놨더니 걔를 꽉 껴놨는데도 뭔가 틈이 느껴지더래요. 그걸 가리켜 앵크라맹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앵크라맹스가 왜 있는가? 이토록 사랑하는 딸을 껴안는데도 왜 나한테는 이 빈틈이 있는가? 내 마음에는 빈 공간이 있는가? 이런 허무가 있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자기 딸 이미나 변호사이자 목사님이죠. 이분이 병환에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인문학적 힐링이 되는 언어, 단어, 그런 구절들을 딸한테 줬어요. 딸이 아무런 감흥이 없더래요. 아무런 느낌이 없더래요.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고 찬송하고 왔을 때 기쁨을 느끼더래요. 그때 자기가 배웠던, 평생 배웠던 인문학의 한계, 인문학은 답을 못 주는구나. 공감은 줘도 이런 답을 줄 수가 없구나. 이 두 가지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앵크라멘스, 그가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이게 왜 있는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표현 못했을 뿐이지 지금 너무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는 비가 오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좋은 날, 슬픈 날, 어느 날에도 내가 누구며 이게 내가 잘하는 것인가 하는 빈 공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이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빈 공간이 있는 것, 앵크라멘스가 있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굴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허물을 느끼게 하나님이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얘야, 그것은 썩어지는 것이야. 헤벨, 한숨과 같은 것이야.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야. 그것을 미리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자유의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그런 허무, 빈자리를 놔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것이에요. 오히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주 만물의 아름다운 조화, 내 속에 있는 허무, 내 속에 있는 고독을 느끼는 마음, 영혼을 느끼는 마음,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블레즈 파스칼, 빵새를 지은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팡세에서 이 구절이 또한 이 사상이 제일 좋습니다. 인간에게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공간이 우린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젊은 날 방탕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이라고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의 마음은 언제나 빈자리, 언제나 휑한 마음, 이것이 아닌데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게끔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이 살았습니다. 말을, 핑계를, 변명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밤하늘에 별을 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 이 사시사철의 아름다운 조화를 봐도, 아니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왜 이런 조화가 있을까? 우주회를 연구해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결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완벽한 조화가 우주에 있구나. 하나님만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고 아름답게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미세 조종하여 우주를 만들었다고만 인정하면 되는데, 그 객관적인 사실뿐만이 아닙니다. 내 속에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빈 공간, 허물을 느끼고, 무엇보다도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 인간 모두에게 피할 수 없이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라는 것,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강력한 주관적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그래서 허무하고 썩어지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그 즐거움, 행복,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축복의 통로로 살고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